말씀은 사무엘상 오늘은 31장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맨 마지막 성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대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하마터면 블레셋 편이 되어서 그 전투에 참여할 뻔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로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자신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혀갖고 그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모든 걸 되찾아왔습니다. 요거 지난주에 생각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귀한 왕의 사랑하는 세 아들, 사울 왕의 세 아들이죠. 사울 왕이 보는 앞에서 전사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을 추격하던 블레셋의 그 활 쏘는 자, 아마도 이게 이제 우리 영화에서 보면 그렇겠지만 적장들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그 특등 사수들을 뽑아가지고 적장들을 이렇게 그 겨냥하는 그런 특공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여겨집니다. 활 쏘는 자가 사울을 추격해서 사울을 맞추는 거예요. 중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물론 중상 입었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아군 의무병의 조치를 받아서 후방으로 이렇게 피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치료받을 수도 있었겠는데 사울 왕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적의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한 방을 활을 더 맞고 거기에서만 죽든지 그런 이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사울 왕이 선택한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경의 역사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울이죠. 아시다시피 해양민족 블레셋은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들을 붙잡으면 아주 이 지금 설교 시간에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포로들을 다룹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포로들을 그렇게 취급합니다. 이미 이 소문이 주변 일대에 자작에 났지 않겠습니까? 사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히면 저렇게 인격적인 모독과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도 당하고 그러면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병기든 자 이제 수행 비서 좀 되겠죠. 이 칼로 나를 죽여달라. 근데 이 사람이 감히 왕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사울이 칼을 꺼내서 놓고 거기에 하여튼 엎어져서 그래서 스스로 이제 죽게 되어져 목숨을 끊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인생이 안타깝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여기 안타깝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정말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그런 대단한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왕이 없는 나라에서 신정 정치를 갖고 통치되던 이 나라에서 왕정 시대가 시대되면서 첫 번째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자기 눈앞에서 사랑하는 새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3명이 눈앞에서 죽는 거예요. 적군의 칼에 맞았어. 그걸 보면서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비참함. 그러니까 안타깝기 그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울왕이처럼 인생이 안타깝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중요한 대지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아시죠? 이미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살폈지만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터서 다 진멸하라고 하신다.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강왕은 살려둡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좋은 것들, 괜찮은 것들 이런 것들 다 남겨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를 버리겠다.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 유명한 성경 말씀이 그때 이 사건 때 나온 구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이 정도 가지고 그것도 초대 왕인데 그 왕의 자리를 그렇게 거기서 폐위시킬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그래 잔인합니까? 왜 그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아하고 어른이고 여자고 남자고 짐승들까지 왜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저희 처가 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아직까지 교회 안 나오는 어르신이 한 명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냐 이거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라고 하느냐 이거야. 그걸 다 안 죽였다고 말이야. 사울왕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여러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강력히 방해했던 세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라셨습니다.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 이 좋은 젖과 꿀 많이 먹으라가 아니라 거기로 인도하셔서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히고 가로막고 못 가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한 족속들이 어디입니까? 아말렉 족속.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결국은 하나님 뜻이 집행되는 것을 계속해서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이 방해 공작을 펼치고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괴롭혔는데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싹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씨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이 위대한 특명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임명하신 이유는 뭡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로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나 좀 더 깊이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을 진멸하고 그 땅에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맥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뭔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또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2 더하기 2는 뭡니까? 4. 2 곱하기 2는 4. 이것처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안은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딱 답이 있습니다. 그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헷갈리는 사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가지 판단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그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주는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문맥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주부에 적어놨을 것인데 여러분 이 기준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십시오. 의외로 많은 부분이 풀릴 것입니다. 최근에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 기도 제목도 여기에 제가 대입을 해서 같이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의 이로운 일인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인가? 방해하는 것인가? 아마도 우리의 많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또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많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으로 옮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울의 경우에 뭔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아강을 살려둔 것은 뭡니까? 나중에 뭐 전쟁 배상금으로 왕이니까 뭐 좀 크게 한몫을 좀 하고 싶었던 것, 혹은 그 왕을 붙잡아 두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명예가 빛날 수도 있다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굳이 다 죽일 필요 있습니까? 저 괜찮은 것들은 살려두어서 우리 재산으로 삼읍시다.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요구를 무시하면 왕의 자기의 자리가 보존되기가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왕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끝까지 왕으로 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칫하다가 또 왕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의 이유가 참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주의 뜻을 펼치는데 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는데 이처럼 현실의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내게 돌아올 이익들, 나를 향한 사람들의 이목이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이익을 챙길 수 없게 되기도 하고, 내가 지금 1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1억을 내가 못 챙기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악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내 자리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울왕이 그 전쟁 아가왕이 이렇게 돌려주고 이래서 포로 배상금을 챙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이 축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갖고 있는 사울왕의 재산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가 더 빛나는 명예를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명예를 더 빛나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설사 백성들이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온갖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보전하시고 채워주시고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자기가 스스로 보전하고 챙겨보려고 했지만 그가 뜻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인생이 풀리고 열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다. 자, 거기 손가락표 있을 것인데 보십시오.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 허망한 것입니다. 사울왕의 인생을 쭉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 땅의 명예와 물질, 사람의 이목,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집중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은 일국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아들 세 명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적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자기는 중상을 입고 스스로 자결했죠. 그리고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읽었는데요. 원수들에 의해서 목이 잘립니다. 그리고 시체는 성벽에 걸려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화단이 좋고 저 밭에 여러 가지 이런 야채들도 많이 이렇게 자라고 있지만 다 한때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을 피하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주보에는 안 적어놨는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복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하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이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복음이 이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영원하다는 거 아닙니까? 수학을 잘 하시는 분 아시겠죠? 복음이 영원하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원수의 세력이 멸하여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진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영원하다는 말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는 평강의 나라고 기쁨의 나라.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은 죽은 다음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우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음으로 어떤 열매를 얻었습니까? 항상 감사했고 항상 기뻐했고 항상 은혜가 흘러넘쳤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항상 자족할 수 있었어요. 날마다 자기를 죽일 수 있으면 자족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진력하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 한 6개월 전에 기록한 편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편지입니다.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끼는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 끝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는 지금까지 달려왔고 싸웠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걸어온 길이 무슨 길입니까? 날마다 죽으면서 날마다 자족하면서 항상 은혜가 흘러넘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하여 진력하는 인생을 여기까지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손가락뼈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사울에게는 왕이라는 대단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을 진멸하게 하셨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직분을 하나 주셔서 똑같은 직분.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고귀한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인 사탄의 권세를 진멸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평생은 무엇입니까?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현장인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사례들이 많죠. 일주일 동안 내내 마귀에게 깨지고 막 엎어지고 막 터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세력을 당당히 쳐부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제가 이 꼴을 해갖고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요하다고 제가 당구표 그려놨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순간순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만 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뭡니까? 일평생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며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적인 사탄의 권세를 진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고귀한 직분을 주신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공대 손가락에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민수기 33장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제가 짤막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요 문맥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눈에 가시가 박히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어쩌다가 여러분 눈에 먼지나 뭐 이렇게 좀 들어가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눈 수술 오른쪽 왼쪽 다 했는데
눈만 이렇게 마취를 하고 멀쩡하게 사람 눕혀놓고 2시간 동안 2시간을 해요. 한데 뭐가 하여튼 막 아주 대단히 굵은 그 주사바늘 그냥 눈 가운데 눈을 확 벌려놓고 쿡 찌릅니다. 이제 마취가 돼서 아프지는 않지만 그게 푹 들어오는 그 느낌. 오른쪽 눈 할 때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또 왼쪽 눈 할 때 또 그러면서 이제 막 째고 넣고 막 하죠. 눈에 가시가 박히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옆구리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면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만일 그 땅의 거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에게 행하시기로 생각하셨던 것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되었지요. 그래서 몰아내지 못한 그 땅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망의 길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읽읍시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용납하면 도리어 마귀에게 역습을 당하게 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쫓아내지 않으면 그 땅 백성들이 우리에게 옆구리에 이렇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창이 되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역습을 합니다. 그 세력들이 우리 눈에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창이 되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요즘은 제가 이것 때문에 뭐 그런 적은 없는데 예전에 요로 결석으로 제가 한 3번 이렇게 고통스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정상은 아시죠? 옆구리, 저는 옆구리 뒤쪽이 아픈 거예요. 그 장에 있을 때 밤새도록 뒹굴다가 그 장사골에 가난한 강도사가 그때 목사도 되기 전인데 그 가난하게 살 때인데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 119를 부르고 뭐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오죽하면 택시를 대절해서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거창 끝까지 택시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그 아픔의 수준이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여인들이 해산할 때 고통이고 또 하나가 이 요로 결석 때 고통이랍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우리를 마귀가 대적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하지 아니하면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되시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할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마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고통스러웠던 적들이 없었습니까? 아마 있었을걸요? 없었던 분이 잘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보면 저를 포함해서 다 했어요. 마지막 단락 보고 마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서 끝나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사무엘상 31장으로 오늘 끝나거든요. 그렇게 소원했던 왕이 세움을 받았지만 이렇게 처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세 아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은 스스로 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전투에서 사울왕을 따르던 모든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상황이 준비되면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를 뚫고 다윗이 혜성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계속되는 사무엘하 이 편을 보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가면서 건설하고 확장하는 이야기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읽어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죠. 마치 우리나라의 각개토 대왕이 또 장수왕이 막 그렇게 나갈 때 나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막 확장해 갔던 것처럼 그렇게 다윗 시대가 진취적이고 웅장하고 화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후에 주께서 열어가실 새 시대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사람들이 아니라 새 시대를 열어갈 빛의 사자로 살아갈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디 이사야서에 나오죠. 주께서 그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세우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러한 소망으로 꿈틀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우리를 이런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지명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시대의 풍성함과 넉넉함과 자유, 이게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지 정무사가 그렇게 주일마다 부르짖는 그게 뭔지 몸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림의 느낌이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논리적이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을 통하여 알아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느끼어 보시길 바랍니다. 요 앞에 저희 손녀들 같아요. 그 둘째 손녀 아직 그 어린데 걔가 느낌 온다. 요즘 애들 그거예요. 느낌 온다. 느낌 온다. 다른 이야기인데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지적으로 이 신앙, 이 기독교의 지식들을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가 분명히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체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울왕의 비참한 죽음의 원인을 살폈고 다가올 미래의 소망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 비참한 죽음이 주는 교훈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무슨 단어를 쓸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원고에 제가 울림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훈이 우리에게 울림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의 풍성함과 능력함과 자유, 이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47장입니다. 447장.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31장의 내용들을 간단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여 결국은 비참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했던 그 어리석음의 교훈들을 오늘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훈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인생에 적용케 하여 주옵시며 남은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의 교훈들을 어떻게 또한 구체적으로 적응해가며 대입해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성공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주의 뜻이 우리로 말미암아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흠망한 것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물질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명예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과감히 삶을 통하여 순종해 가는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저희들의 세월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도 받으시고 하나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땅의 풍성한 것으로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의 그 노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은혜들을 그 현장에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오후의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 우리의 남은 세월들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의 남은 세월들을 집중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일에 주인공으로서 갈 수 있는 그 일을 소망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